성경 204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으로 무너진 이방인의 벽,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마중물이라는 거 들어보시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체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61년생인데 1961년생인데 제가 어릴 때 보면 마당에 우물물도 있고 이 펌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나오지만 예전에는 마당 한가운데 설치된 이 펌프를 통해서 이제 물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펌프 물을 갖다가 무조건 막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었죠. 압력이 여기 꽉 차 있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딱 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한 바가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마지미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요. 그 이제 여름에 밤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등목을 막 시원하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나서는 꼭 뭘 남겨놔야 돼요? 마중물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라든가 그 다음 쓸 사람이 펌프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압력이 안 차 있으면 이게 물이 안 날라오니까 이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쓰는 사람이 마중물을 안 남겨놨다. 그러면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죠. 누구야 이거? 마중물을 한 바가지 한 대 남겨놔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방인 구원에 있어서 이방 선교에 있어서 마중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여있던 일가 친족들이 다 이방인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 속에 그들이 흠뻑 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막 들을 때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유대인들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다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님께서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임하였다. 그래서 누가 세례줌을 막을겠느냐 하면서 물로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자, 어버이날인 어저께였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날인데 자, 우리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어떤 부모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부모가 먼저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집안에 지금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압력이 안 차 있으면 펌프물이 안 올라오는 것처럼 부모가 먼저 기도의 마중물이 돼서 기도해서 기도가 막 가정에 가득 차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가정, 그리고 부모가 먼저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은혜가 막 계속 샘솟아서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말씀이 좀 빈약하다, 말씀에 충만함이 없다, 이럴 때는 부모가 이 가족들의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길어내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방인의 오순절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다락방에 오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흠뻑 성령의 은혜에 가득 젖는, 흠뻑 성령의 그 은혜의 샘으로 우리가 풍덩 빠지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그런 우리 가정의 오순절이 임하도록,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문맥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막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앞의 내용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가 하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는 뭐가 나오죠? 예.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진 사람들을 막 사울이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막 흩어진 성도들이 막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으니까 베드로가 각 지역을 이제 신방하는 거예요. 각 지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이제 전도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역에 처음에 갔었는가 하면 루따라는 지역에 갔어요. 이제 이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내가 지도를 좀 이렇게 표시를 안 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뭐 잘 안 보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큰 글씨가 있고 네. 빨간 동그라미 안이 뭐냐면요, 대충 이스라엘이 길쭉하게 고구마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밑에 부분, 거기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는 루따라는 거는 직접 빨리 못 찾았고 에브라임 지역,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겠죠.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한 도시라고만 돼 있어서 제가 그러면 얼른 에브라임 지역이 어디쯤 있는가, 대충 그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좀 밑에 지역에 있죠. 그 오른쪽 위에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오른쪽 약간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쯤 있다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되겠고요. 루따에 가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성도가 참 신실하게 살다가 그만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루따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루따 근처에 이제 욥바라는 곳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확 커지면서 욥바도 루따에서 좀 가까워요. 아까 있었던 그 지역에서 좀 가깝거든요. 근데 욥바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자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이제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탁 이렇게 시신을 안치해 놨는데 바로 옆 동네 루다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얼른 베드로를 오라 그랬습니다. 막 초대교회 별의별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아무튼 그냥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가서 이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혼자 올라가가지고는 그 시신을 뒤로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딱 돌아앉아가지고 다비다의 손을 붙잡으면서 다비다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를 또 이렇게 세우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막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부어지고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막 주께로 많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요빠에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하면 9장, 오늘 성경 오신 푸신 분들은 43절에 보시면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지난번 성경에는 피장의 집이라고 그랬죠. 무두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죽을 다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죽을 이렇게 다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이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가 루다에서 요빠에서 또 그 외에 막 이 유대 지방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아직 제자들이, 사도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대위임령을 내리시죠.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과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 1절을 보시면 이게 가이사랴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이사랴는 조금 위에 있죠. 그죠? 동그라미 친 데가. 예. 아까 요바에서 이제 좀 위에 있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막 다니는 데를 이제 비춘 거예요. 카메라가. 그 다음에 고넬료를 이제 카메라가 딱 비추는 거예요. 드라마로 하면. 예. 그래서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정복자인 로마인 백부장이 이제 이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자니 여호와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 부시쯤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부시 시간에, 부시가 됐을 때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보면 부시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부시쯤 되어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밝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천사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가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라고요? 요바에 보내요. 요바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베드로. 요바에서 죽은 누구를 살렸다 그랬죠? 다비다. 예, 다비다예요. 요바는요. 룻다에서는 누구를 고쳤죠? 애니야. 예. 성경 퀴즈에 혹시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지금 들으면서 지금 롯바, 룻다, 애니야, 다비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면 어떻고 어디면 어떻고 보다는 처음에 룻다, 요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다를 살리고 거기에 이제 요바의 누구 집이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천사를 통해서 시몬을 청해라. 요바에 있는 시몬을 청해라.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뉴스카니 이름이 같아요. 그죠? 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까지 딱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딱 떠나니까 고넬료가 바로 즉시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카메라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죠? 베드로를 이제 비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로 이제 카메라가 옮겨가는데 베드로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갈 준비는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두텁고 높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벽을 부수고 이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이제 삼으시려고 했던 거죠. 이제 구약에 이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상속자의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절대로 자기 발로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이고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유대법을 따라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다른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식사가 그날 그 시간에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지금 시장했다 그랬어요. 시장했어요. 근데 식사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이제 막 시장했거죠. 그럼 이제 보통 남자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밥 빨리 해도 나 배가 고파 죽겠다. 아이고 빨리 밥이 오늘 왜 이렇게 늦노? 하면서 막 신경질 낼 수도 있는데 역시 베드로는 식사 시간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구시 시간이 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자 여러분들, 아내가 밥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밥 때도 못 지키냐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숟가락 집어 당기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밥 다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죠. 그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어떤 환상이 보이겠습니까? 먹는 게 내려와야 되겠죠. 저도 어떤 형제가 금식을 하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통닭이 하나 날아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딱 때리더래요. 배고프면 막 먹는 게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이제 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이제 내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각종 짐승들 막 날짐승들도 막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과 이스라엘 그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예, 그런 먹지 못하는 것들도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한 나귀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지 않았고 부정한 짐승은 율법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일이 3번 있는데 세 번째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또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나는 이런 거 더러운 거 안 잡아먹고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또 요리도 안 된 거를 먹게 되면 피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3번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3번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계속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먹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먹을 수 없는 짐승, 문어 같은 거, 또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또 새김질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먹을 수 없어서 그들은 안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면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시장한 사이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부정한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풀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이 부정한 짐승이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그들의 생각이 부정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입술에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정말 부정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서라도 돈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방인들의 죄악까지도 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하는 겁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갈 수 없다는 지금 선입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제 이 실험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3번 이 환상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보자기는 하늘로 싹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하면서 딱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막 환상을 보고 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가까이 이르더라. 누가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 편견을 깨뜨리고 계시고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딱 환상을 베드로가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순간에 문을 똑똑똑 베드로를 찾아오도록 타이밍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여기 있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19절에 보니까 환상에 대해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고 베드로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밖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너를 찾아왔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성령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너희들 당신은 어디서 왔어? 당신 누구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베드로가 갔겠습니까? 당신은 이방인인데 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거절했을 텐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하기를 당신을 모시게 와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당신이 설교를 하라고, 당신의 설교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시는구나. 아직 뭐 깊은 뜻은 다 확실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나를 보내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풀리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뭐 지금으로 하면 장로님들, 총회, 노회 이런 데서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사도 당신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느냐? 왜 이방인에게 교제를 했느냐? 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노회에서 총회에서 난리가 나고 베드로를 문책하고 심히 책망을 하고 막 문제가 크게 사건이 터졌을 때 베드로가 또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나도 전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성령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고 고넬료 가족들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막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막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인데 식민지의 지역에 있는 베드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땅이 완전히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신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천사도 아니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에게 이렇게 절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에 있는데 불러다가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이게 중요하죠. 순종해서 당신을 모셔왔고 우리가 다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여기 33절을 여기 33절을 여러분 성경에 10장 33절 여러분 펴놓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모셔왔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모셔다가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알아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다 하십시오.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듣는데 44절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아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이 말은 설교가 다 안 맞춰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제가 보니까 성령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혹은 이 말을 할 때 설교가 다 맞춰지지 않았지만 고넬료와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리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응답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믿는 그 순간 즉시로 역사하십니다. 한참 기다리고 오고 한참 절차를 두 번째, 세 번째 절차를 거치고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문만 열리고 믿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또 원문에는 성령님 한 글자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축복, 성령의 선물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들이 막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막 하늘로부터 성령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이제 막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같으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만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예외에 있었고 멀리 떠나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하나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이 한반도 땅이 얼마나 오랫동안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외세 침략을 받으면서 무지 속에 미신 속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듣도록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이제는 보라 구원의 날이었고 이제는 은혜의 날이 된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은혜의 복음을 받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격이 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정식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큰 기업의 그 상속자가 되면요. 정해지면 막 기자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 어느 기업의 이제 상속자 누구다 어느 정당의 대권을 누가 물려받았다 그러면 누가 대권을 물려받았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하지 되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속으로는 막 감격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천사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의 능력, 전도의 능력. 여러분 환상을 볼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보조 역할을 하긴 했죠. 역사가 이르도록 이것도 어떤 통로가 되긴 했지만 이것은 보조 역할입니다. 환상은. 환상 보고 싶어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막 미래를 가르쳐주고 막 한번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주변에 어떤 저도 아는 목사님은 내가 그때 시찰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 산 밑에 천군 천사들이 쫙 있더라. 막 자랑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좀 모자라가지고 나는 천사도 안 보이나. 그리고 뭘 봤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주간에 어떤 다른 교회 신자를 한번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는 거예요. 한 번씩 중요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라 하면서 구체적인 거를 딱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분이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매주일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전혀. 나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는데 여러분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음 전하시면 안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천사가 온 김에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고린도서 1장의 원문은 그 전도가 설교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preaching, 설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정말 입술을 벌려서 전할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환상 봤으면 좋겠다. 천사 봤으면 좋겠다. 천사가 하는 말도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니까 나는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 직접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천군 천사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연약한 형제를 세우셔가지고 연약하지만 어눌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백부장이지만 그런 계급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본질상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멀고 먼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115년 전에 라도벽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천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온갖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룹의 상속자보다도 어떤 정당의 대권 주자보다도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고넬료 가정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복음이 또 다른 안디옥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고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늘 기도하고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복음은 생각지 않았던 곳에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